궁인지사 번역파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궁인지사, 궁핍한 사람의 일은 번역파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옛말 가운데서 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인삼뿌리 앞에 넘어지고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올 한 해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뭘 해도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될까요? 본문인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두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할 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1편 2절 3절의 말씀도 형통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난주에 시편 1편 2절 3절의 형통을 위한 공통 조건이 있습니다. 형통을 위한 그 공통 조건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1장의 배경은 어쩌면 묵상과는 참 전혀 맞지가 않는 분위기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다.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쟁은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작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 군사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무기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도 북돋아야 했을 것입니다. 적의 군세는 어떠한가, 그들의 방비태세, 동태는 어떠한가 살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분주하게 살피고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전쟁 비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묵상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 중에 묵상이란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묵상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역시 약속의 분깃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들에게도 묵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이 여호수아의 전쟁 준비 상황 가운데서 묵상이란 주제를 선택하신 어떤 하나님의 그 의도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정복해야 할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가나안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분깃을 반드시 얻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형통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 형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형통을 가져오는 묵상은 어떤 것입니까? 묵상이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대세겜질입니다. 대세겜질하는 대표적인 동물은 소지요. 이 소는 먹이를 먹을 때 처음에는 재빨리 대강 씹어 삼킵니다. 그런 후에 낮이 되고 해가 따뜻해지면 그늘에 누워 첫 번째 위로부터 음식을 조금씩 입으로 토해냅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아주 철저히 씹습니다. 그래야 그 음식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위로 보내게 됩니다. 마침내 소화된 음식물은 피 속에 흡수가 되어서 말 그대로 그 소의 생명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휴버트 미첼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암소들을 가만히 관찰하다가 그 대세겜질에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암소가 대세겜질을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는 아주 어떤 정확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확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 소는 마치 타이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저 일정하게 대세겜질을 하는 것 이상하다. 시계로 시간을 재어보니까 그 소는 첫 번째 위로부터 음식물을 꺼내어서는 55초 동안 씹어서 삼키고 또 다시 음식물을 꺼내서 씹어 삼키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계속 재고 있는 동안에 그 소가 씹어 삼켰던 그 대세겜질의 시간은 55초. 55초에서 1초도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세겜질과 묵상은 동의어입니다. 다시 꺼낸 음식물을 소가 씹을 때마다 영양분은 풀로부터 빠져나와서 소의 침과 혼합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위로 보내어집니다. 음식물로부터 빼낸 영양분은 그 소의 혈액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영적 영양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의 영적 혈액의 일부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는 중요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영양분이 제대로 우리에게 흡수되기 위해서는 묵상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묵상이라고 하면 소리 없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 묵상을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묵상,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는 단지 마음으로 음미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하가, 이 하가의 1차적인 뜻은 엎조리다, 소리를 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음미하여 낮은 소리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읽었습니다. 이것은 굳이 성경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책을 읽는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러했지요. 우리 선조들도 책을 읽을 때 예를 든다면 천자문을 읽는다. 그러면 하늘천, 따지, 금어련, 누르황 그렇게 소리를 내어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그 뜻과 의미를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묵상은 소리가 중요합니다. 하가 곧 묵상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리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소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가 묵상은 이 하나님의 소리를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성경은 소리를 내어 읽을 때 진정으로 묵상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 문화적 배경에 있어서 이 성경을 소리 내어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 암송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가가 암송으로 소리 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가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어르렁거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 여기 나오는 이 어르렁거릴 때, 이 어르렁거리다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맹수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 어르렁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르렁거리며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음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먹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어르렁거리며 싸움을 하는 맹수와 같이 아주 치열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가의 세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꿈이다, 경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2편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여기 꾸민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이전의 성경인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경영하는가라고 번역했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하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삶과 상관없이 그저 엎조리고 어르렁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삶의 구체적인 그 현실에 대하여, 내게 닥친 그 문제에 대해, 내 직장 속에서 내가 고민하는 그 어떤 선택의 문제에 대하여 경영하고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말씀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과 관계가 없이 그저 무슨 주문 읽듯이 혹은 그저 경전을 읽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의 현실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묵상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성경적 묵상이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고 어르렁거리고 경영하며 읽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형통이라고 번역되어진 말, 보통 우리말 성경에 형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실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찰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찰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앞으로 돌진하는 것,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전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뜻이 확장되어서 발전하다, 번영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찰나 형통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거칠 것이 없는, 장애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혹 있어도 다 걷어내어 관통하여 전진하는 형통입니다. 반면 사칼이라는 말은 현명하게 행동하다, 지혜롭게 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한자어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칼의 형통은 저절로 술술 잘 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현명하게 행동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잘됨을 말합니다. 한자어 형통이 막연한 잘됨의 추상적, 피동적 느낌이라고 한다면 성경 사칼의 형통은 능동적, 구체적, 지혜로운 판단으로 행하여서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나오는 형통,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바로 사칼, 이 사칼의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찰나의 형통, 그 또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진하고 돌진하여 관통하는 형통으로 대단히 능동적 의미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이 찰나의 형통 역시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 찰나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입에 올려놓고 묵상을 하면, 그렇게 되면 너희의 길이 찰락 될 것이고 네가 사칼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묵상하면 찰락,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관통하여 뚫어내고 극복하는 발전, 번영, 형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이 우리 인생길을 평탄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묵상하면 사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현명하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힘을 얻어 마침내 형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진정한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 형통을 가져옵니다. 왜 형통하지 못했을까요? 혹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막연하게 이미지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만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서 엎조리면서 그렇게 되새겨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며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이것 아니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말씀이 현명하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그런 말씀인 줄 믿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면서 그러면서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말씀으로 계획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인생 경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도 형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형통이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 형통을 가져옵니다. 조지 밀러의 생애와 일기에 나오는 일기 한 편을 읽어드립니다. 5월 7일, 내가 매일 하는 일 중 어떤 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나의 내적 자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북돋아 줄 수 있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한 나 자신의 다른 면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나날이 나의 내적 자아가 영적인 영양 공급과 힘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그릇된 정신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해야 했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때로는 경고와 채찍질도 받게 되는 것이다. 대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한다. 그러나 정신 집중이 안 될 때는 흔히 15분에서 1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곤 했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이런 문제는 없다. 나는 나의 아버지이자 친구이신 내가 그럴 자격은 없지만 주님께 귀중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나는 가끔씩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 놀라곤 했다. 외적인 자아가 먹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내적 자아 또한 그렇다. 물이 수도관을 통과하듯이 우리 마음속을 통과만 하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다. 일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의 만사 형통의 삶은 바로 말씀 묵상으로부터 누렸던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그분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고 어르렁거리고 경영하며 읽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형통으로 바꾸시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입술에, 내 혀 위에 올려놓은 그 말이 주께 연락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묵상으로 형통을 누리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고 어르렁거리고 경영하며 읽어 그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판단력을 얻고 혹 우리 앞에 막힌 것이 있어도 그것을 관통하여 뚫어내어 전진하여 진정한 형통,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형통으로 바꾸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0년 우리 총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내걸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복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